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또 안식일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안식일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면 참 좋을까?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요즘은 더욱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로 찾아오면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오는 일도 막히게 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들도 막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고립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지는 현실 속에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12절입니다. 우리 각 처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실 때 그 첫 번째 말씀,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가는 첫 여정, 첫 단계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의 끝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수도 없이 들은 회개,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회개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설교하는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더 이상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뭐하였습니까? 범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죠.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안을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뭘 가져오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절실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바로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오늘 사무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노란색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라? 제하라.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회개하려면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하는 일이 있어야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회개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제일 먼저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가진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우선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면 그것들부터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아십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기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집에 있는? 지금 기도원이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주상, 우상들을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일 먼저 뭐 하는 일이었어요?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즉 자기 집에 있는 신당들의 우상을 깨부수는 일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뭐 하는 일이에요?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우상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였어요? 도망갔습니다. 왜요? 잡혀 죽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십니까? 여기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게 뭐지요? 돈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를 삭개오야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회개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뭐 하겠다? 4배를 갚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돈에 대한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함으로 그 우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린 후에 누구를 자신의 집에 모시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구원이 누구의 집에 이르렀어요? 너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회개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사무엘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사무엘상 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있는 집에 안에 있는 뭘 찾기 시작합니까? 우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찾으면 그것들을 뭐 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앉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뽕나무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디쯤 앉아 있었을까요? 한번 좀 보시면 어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오른쪽 가지 위에 탁, 거기가 사람 함께 제일 구경하기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구원의 경험을 한 후에 삭개오는 매일 아침마다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여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삭개오를 찾으러 갔을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기를 찾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게 여기 앞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마다 뭘 기억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주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뭐하고?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버리는 일로 회개가 끝나지 않아요.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마음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없이 주기도 하고, 마음 없이 살기도 하고, 마음 없이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은 모를 수 있으나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십시오. 제가 우상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너뜨려졌다면 그 빈 곳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뭐하였어요? 비고 청소되고 뭐하여 됐어요? 수리됐어요. 자,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상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더 많은 우상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버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버리는 일 가운데 누구를 모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십니까? 닫혀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닫혀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우상들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사무엘이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글씨랑 노란색 글씨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과 바알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래요. 자,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에게 기도하겠다?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아는 회개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이 회개가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뭐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할머님 이거 잘못했어요. 회개를 하다가 자,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는 우상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뜻대로 막 하다가 다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또 어디로 옵니까? 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우상으로 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하는 일이에요? 회개 기도하기 전에 무엇하는 일입니까?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다,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우상을 버리는 일이에요. 버려야 합니다. 버려도 돼요. 버려야 사는 건데 우리는 왜 못 버릴까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버려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버려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실 때 기회를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자, 미스바로 회개 기도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 잘 됐다. 저기 지금 기도하러 갔을 때 뭐 무기 가지고 갔을까요? 예배하러 왔을 때 뭐 창이나 칼이나 활 이런 거 가지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미스바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로의 뭐예요? 기회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갑니다. 기도하러 모인 그들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에서 이르기까지 쳤더라. 누가 이긴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도움의 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돌을 볼 때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회개 기도하기 위하여.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증명하는 그 돌이,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시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도움은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분을 순종할 때만 그들의 편에 있는 것이지 그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이해하기를 바랬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순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뉘우치고 이렇게 그냥 그런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는 일이 회개의 참 의미임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으로 자신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신뢰를 이루었던 삶의 에베네셀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에 자기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왜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 우상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이에요. 나는 이거 없으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거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삶의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이거를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부인이에요. 불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거를 믿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자기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근데 회개하기 전에 무엇하라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라고요.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이 뭘 만든다고 했습니까?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짐승과 그 어린 양에게 준 그 이적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뭐예요? 표를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우상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외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있을까요? 그들은 누구만 바라보며 쫓는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38장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못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신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들이 없으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무리에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